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우리들이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고 최영화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의 의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예배당 이전 문제와 직분자 선거도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형편으로 힘들어하면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다 들어주시고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참고 회복해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붙드사 준비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대하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혹시 격양가라는 것을 아십니까? 격양가는 중국의 요순 시대에 불러졌던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우물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해가 뜨면 일합니다. 해가 지면 쉽니다. 우물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고 삽니다. 삶이 단순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니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임금이 나에게 덕을 베풀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슨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래는 얼핏 보면 임금이 무용하다, 임금이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노래는 그 시대가 태평성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중국의 요순 시대가 태평성대의 시대였습니다. 요 임금은 덕이 있는 임금으로서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습니다. 요 임금이 한 50년을 통치하고 나서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싶어서 평민의 복장으로 이제 백성들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근데 한 노인이 길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배를 두드리고 땅을 두드리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우물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노래를 듣고 이 요임금이 이 지금의 시대가 태평시대라는 것을 압니다.
임금이 덕을 베풀어 주는 것 때문에 고마워하면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높은 차원이 뭐냐면 임금이 무슨 정치를 하는지 모르는 게 더 높은 차원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먹고 사는데 별 걱정이 없으니까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누가 임금인지도 잘 모르면 그게 정말 정치를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임금이 이 노래를 듣고는 지금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 태평성대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국의 요순 시대가 태평 시대였다면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솔로몬 시대가 태평성대의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풍요롭고 평안했습니다. 그것을 한 구절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평안히 거했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려 그러면 몇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배고픈 게 없어야 되죠.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적이 없어야 됩니다. 안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적이 없어야 되고 외부의 적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들이 다 맞아서 각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거했던 시대, 그래서 태평을 누렸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의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이 솔로몬의 노년에 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이 없었는데 대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계속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어납니까? 첫 번째 하닷이라는 사람이 대적으로 일어나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닷이 에돔의 왕자입니다. 에돔의 왕자인데 다윗이 에돔을 사람들을 진멸한 적이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에돔에 6개월 머물면서 에돔 사람들의 남자들의 씨를 말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하닷이, 왕자였던 하닷이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 몇 명과 함께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삽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이 하닷을 굉장히 선대해 줍니다.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땅도 줬습니다. 그리고 하닷을 애굽 왕 바로가 굉장히 잘 봐서 자기의 처제를 하닷의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동서를 삼은 거죠. 그리고 하닷이 낳은 아이를 왕궁에서 같은 왕자들과 같이 자라도록 그렇게 배려해 줬습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자였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왕족처럼 살았습니다. 이 하닷이 다윗이 죽고 그리고 에돔을 진멸했던 그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돔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바로가 말렸지요. 여기에 무슨 부족한 게 있느냐, 여기 있으라고. 그래도 이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솔로몬의 노년에 솔로몬에게 환난을 끼치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또 르손이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색에서 도망한 자더라. 르손은 소바왕 하닷에셀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칠 때 그때 하닷에셀에서 도망을 치죠. 몇 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왕이 됩니다. 수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이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적이 있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밀로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일을 하는데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그 일꾼들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는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실로에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아이야 선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에는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야 선자가 여로보암을 딱 보자마자 자기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져가라, 이렇게 떼어줘 버립니다.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거라는 겁니다. 31절 하반절에서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찢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 주고 그리고 솔로몬을 위해서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한 지파만 남겨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한 거죠. 솔로몬이 이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평화가 지금 깨어졌습니다. 대적들이 등장하고 내부에 외부에 대적들이 등장해서 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요. 솔로몬이 누리던 그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절 11절이 그 이유입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서 준다고 하십니다. 이유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은 결코 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아스타롯과 밀곰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은 시돈 사람이 섬기는 신입니다. 별의 여신 혹은 하늘의 여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타롯이 아세라라고 들어보셨죠? 이 아세라의 딸이 아스타롯입니다. 그리고 아낫이라는 신의 자매가 아스타롯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3대 여신이 있습니다. 아스타롯, 아세라, 아낫. 그 중에 한 명이 이 한 신이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놓고 그리고 농사나 이런 일들을 잘해서 풍요롭게 사는 게 로망이지요. 그것을 보장해주는 신이 아스타롯입니다. 그리고 밀곰이라는 신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 밀곰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과 유사한 신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원래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롯의 두 딸이 낳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은 섬기는 신도 비슷했는데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밀곰,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그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밀곰과 그모스는 같은 신으로 봐도 무방하고요. 또 밀곰의 다른 말이 몰렉, 몰록, 또 밀감, 이게 다 다른 말입니다. 근데 다 같은 신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은 사람들이 밀곰에게 인신제사를 드려요. 인신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요 밀곰을 받아들이고 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곰에게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어디서 드렸느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가 이제 밀곰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밀곰은 생긴 모양이 몸은 사람의 몸인데 머리는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놋새 보좌에 앉아가지고 두 팔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몸은 사람 몸, 거기에다가 머리는 황소 머리, 그리고 놋 보좌에 앉아서 두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자식을 밀곰에게 제물로 바칠 때 보통 세 가지 방식이랍니다. 불타는 제단에 바로 던지는 경우, 그 다음에 불 위를 지나가게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밀곰의 우상이 팔을 벌리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팔을 불로 달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이를 얹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이를 밀곰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밀곰을 섬겼죠. 이거는 굉장히 가증한 우상이에요.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곰을 표현할 때는 가증한 밀곰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이 밀곰을 섬기는데, 밀곰은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인신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이것은 나라의 위기 혹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자식을 밀곰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모압 왕을 친 적이 있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 왕을 쳤는데, 모압 왕이 거의 진멸당할 위기가 되자 자기의 아들을 그모스에게 바쳐버린다고요. 인신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걸 보고 연합군들이 그 모압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자식으로 바칠 정도로 결사항쟁에 각오를 하는 그런 적들을 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 하고 돌아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싶거나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밀곰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받아들인 거죠. 이 밀곰 숭배는 어떤 사상이 깔려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바치면, 그러면 신이 그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줄 거다, 이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신에게 자식을 바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대단한 헌신을 하면, 신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을 하면 신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철저한 율법주의예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신에게 하는 공로만큼 신이 나에게 보상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에 근거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줄 걸 기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러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그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밀곰은 신에게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전혀 여호와 신앙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였죠. 솔로몬은 이 우상의 다른 신도 받아들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들도 받아들였던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악을 행했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솔로몬이 다윗은 결코 하지 않았던 행을 계속 행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그모스와 또 몰록, 밀곰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있는 앞에 산이 감람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두 신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두 신을 위한 산당만 지은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산당을 지어줍니다. 8절 보십시오.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싶은 신, 그 신들을 위해서 산당이라는 산당은 다 지어준 겁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첩과 아내를 합치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신들의 신당을 지어준 거죠. 산당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 감람산은 완전히 만신전입니다. 온갖 신들이 모여있는 종합 초소지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다윗은 결코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짓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죄를 지었죠.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죄를 지은 건 굉장히 나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비도덕적인 일들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다른 신을 섬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2번을 경고하세요. 이 짓을 그만두라고.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을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듣잖아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이걸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하셔야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신하에게 주는 게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사울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솔로몬에게 하셔야지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주겠다 하신 거죠. 솔로몬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평화를 잃어버려요. 그 태평성대를 잃어버리고 대적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게 되고 솔로몬의 사후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환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도 괜찮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평화를 잃어버리고 환난을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모두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를 가져와요.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종은 두려움 혹은 보상의 기대 때문에 움직입니다. 신이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움직이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의 평화가 상실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삶에 고통이 시작되고 평안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 이것을 다 알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자기 스스로도 모른 채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우상 숭배하고요, 신약의 우상 숭배는 달라요. 구약의 우상 숭배는 눈에 보입니다.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신상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신자들 중에 집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집에 신주단지 아직 두고 계십니까? 혹시 부적 가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살 빠지는 부적 이런 거 들고 다니십니까? 혹시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고 구슬하십니까? 신자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신자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걸 한다. 신자가 아니죠. 그걸 누가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신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옵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교회에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선행 구제도 해요.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기는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부자, 돈이 우상인 겁니다. 자기가 부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 좋은 신자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다른 것에 가 있는 거죠. 너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는, 신약의 우상숭배는
사람들도 속고 자기도 속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그게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지배하는 게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곳, 그게 바로 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 싶은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시대의 우상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 두 번째가 성공, 세 번째가 돈, 네 번째가 레저, 다섯 번째가 성, 여섯 번째가 권력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기의 안락, 자기의 만족, 자기의 뜻, 이게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그게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겁니다. 그리고 성공이 우상이죠. 땅에서 이름을 한번 남기고 싶은 겁니다. 땅에서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성공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에 낙을 누려요. 돈 버는 재미면요, 몸이 부스러지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우상인 겁니다. 레저가 우상이에요. 쾌락을 즐기는 것, 여가를 즐기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성적인 쾌락, 권력, 이런 것들을 탐하는 게 우상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시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솔로몬이 아스다롯을 섬겼죠.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풍요와 다산, 이게 아스다롯이 약속하는 신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아스다롯을 섬기는 겁니다. 풍요가 좋아요. 다산이 좋아요. 자기가 세력이 있고 자기가 부유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 우상의 숭배에 빠져서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스스로도 속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밀곰을 섬기듯이 섬깁니다. 자기가 그 우상에게 정성을 보이면 그러면 우상이 복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섬기죠.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내가 하는 만큼 나에게 보상이 주어질 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섬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 생각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기대했던 것만큼 복이 안 주어져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열정들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열심히 못해요. 그러면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벌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탐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우상숭배에 사람들이 빠져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삶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평안이 사라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결국 우상숭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까?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소원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높아져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쾌락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교회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하면 안 돼요. 이건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긴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교회에 맡기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인다는 얘기는 그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해야 됩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예배당 이전이라는 중요한 일을 두고 있습니다. 직분자 선거라는 중요한 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중요해도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진 않아요.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모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는 분열이 생겨요. 그러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이러면 교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지 교회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방 여인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래요. 1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바로의 딸 위에도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여자들, 왕족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다윗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호족들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죠.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금한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십니다. 왕에게만 금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금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려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의 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인을 요구해요. 율법은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 걸 요구해요. 근데 이방 신들은요,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이 무슨 거룩을 요구합니까? 이방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룩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요구하지만 이방 신들은 거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에 너무 맞습니다. 너무 맞고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도 마음에 딱 들어요.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음행을 저지르는 걸 합법화시켜줘 버립니다. 그러니 섬기는 방식도 마음에 들어요. 그 이방 신들을요, 이방 사람들이 못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왔어도 그걸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우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할 거 아닙니까? 이방신을 같이 섬기자고. 아니, 내가 사랑하는 이방 여자가 자꾸만 이방신을 섬기자입니다. 그 유혹을 뿌리칠 남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죠. 이걸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번 얘기하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계속 옆에서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한번 가르쳐주는데 잘못 가르쳐주면 또 우는 소리하고, 그 결국 삼손이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가르쳐준다고요. 옆에서 그렇게 배우자가 계속 앓는 소리를 하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우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우상은 본성에 맞다니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자기의 본성을 꺾으라는 거지만 우상은요 자기의 본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우상의 숭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자고 옆에서 유혹을 해보십시오. 이걸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래야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어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그 이방 여인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해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방 여인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여러분은 높아지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습니다. 쾌락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우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이 완전히 죽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자극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을 경계하시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냥 모르고 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겁니다. 이 목사님은 성인이에요. 연세가 지긋한 성인이에요. 갔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시겠습니까? 그냥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곤란한 질문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른들은 봐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안 보고 나와버렸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음란한 걸 보고 마음에 음욕을 안 품을 자신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음란한 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음욕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자극들을 받을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걸 굳이 앉아가지고 나는 십자가를 붙들겠다 그러고 야한 영화를 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로운 방식이고, 그런 우리 안에 욕망을 자극할 것들을 자꾸 피하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돈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계속 들어보십시오. 뭐 주식에서 벼락 부자가 됐다, 벼락 거지가 됐다, 그런 얘기를 맨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이런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나도 좀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볼까? 이런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요 우리 안에 욕망들이 자극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굉장히 좋아해요. 스마트폰에서 온갖 게임을 다 하고 온갖 유흥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그걸 계속 끊임없이 하는 애들은요 말씀이 귀에 안 들러옵니다. 아니 스마트폰 보면서 온갖 유흥을 즐기는 애들이 레위기를 보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쾌락에 대한 욕망이 강화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생기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상 숭배를 자극하게 되는 것들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까? 그 사람과 거리를 두시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십니까? 그 일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계하셔야지, 그래야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방 여인들을 피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화되는 거지 우상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방 여인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실 수 있어요. 그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시지요. 그런데 다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오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솔로몬은 죽어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럴지라도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미워하시거나 그 백성을 버리거나 그 백성을 망하게 하시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닥을 쳤을 때라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걸 확신하셔야지 그 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 망하게 하십니까? 그런 법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신을 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종로당하고 고통스럽게 사니까 그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미워서 망하게 하려고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어느 때든지 긍휼을 더디울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쫓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솔로몬이요 이방신을 섬긴 건 진짜 나쁜 거예요. 맞죠?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누구 때문에 누린 겁니까? 솔로몬의 그 평화를 누구 때문에 누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버렸으면 좀 그럴듯한 신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면 하나님보다 좀 나을 만한 그런 신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섬긴 게 아스타롯이에요. 고작 섬긴 게 밀곰입니다. 가증한 밀곰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못 미치는 그런 하찮고 허접한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건 정말 어리석인 거고 배은망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고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고작 돈 때문에 산다고요? 고작 세상에서의 성공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이건 정말 어리석인 것이고 배은망당한 겁니다. 그럼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유혹해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것에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셔서 교회가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장로님들은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7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만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죄의 욕망들을 강화시키는 것들 우리가 끊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당 이전의 문제, 중직자 선거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슬픔을 당한 정주현 집사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수령 집사님 안에 노그마 권사님이 많이 위독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단마음을 가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가 끊어버리게 하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욕망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과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지나는 문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십시오. 중직자 선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들이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온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 인하여 시험 드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일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장례 일정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외의 삶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마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근사님에게 주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의 마음들 가운데 주님이 주는 평안함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일깨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한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